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 혹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죠. 사명, 사역이라고 하면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수한 어떤 은혜이다라고,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과 은혜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면 가정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결국 성도가 뭐 해야 되는 길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세의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시대일수록 사실 교회를 편히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봐도 물론 순탄한 시기도 있었고 매우 부흥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예수님이 인생이 편하다, 편하게 일평생 살다 가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일평생 참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많이 울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누군가에게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부분만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삶이 안 힘들었을까요? 교회를 안 섬겼으면
내 삶이 별로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죄로 오염된 삶은요, 이래나 저래나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혹시나 내가 교회를 섬겨서 내가 이게 더 어려워, 더 힘들어, 아유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힘들었을까요?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듦, 세상의 어려움은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힘듦이어도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쪽은 멸망이고 한쪽은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힘듦도 없었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에 나아가서 산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이 많은 위로가 되면서 저를 깨우는 하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가서 저는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야가 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던 일이 교회 일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차라리 세상 일하고 살았으면은, 바깥 일을 하고 살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과연 세상에 나가면 편했을까? 네가 과연 안전하게 지냈을까?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어떤 능력이 막 생기겠습니까? 갑자기 막 세상 사람들이 편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잘 다루는 그런 막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세대, 나이, 그리고 어떤 직분, 그리고 어떤 그 성별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뜻을 저희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귀한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 출신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출신이 어디냐?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뭘까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같은 경우지만 자신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예레미야에도 제사장이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냐? 아나돗이라는 출신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여호수아 21장 18절 그리고 역대상 6장 60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레위 지파에게 제공한 레위 성읍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왕위 계승 전쟁 와중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난 아들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버립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사독과 더불어 제사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분별하지 못하여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7절은 이 축출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 엘리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을 때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자식들의 잘못을 방관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집안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면 어떤 기운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실패한 혹은 실패한 인생들이 돌아가는 곳,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사는 곳, 그곳이 아나돗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동네의 출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이 동네에서 났다고 해서 아비아달과 엘리와 무조건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실로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아 예레미야가 아비아달과 엘리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실패한 사들이 모여있는, 낫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그 지역의 사람인 누구를 쓰셨다고요? 예레미야를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곳이 정말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이 지낸 곳이고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쓰신다라고 하면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 과거를 벗어나 하나님은 분명 쓰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엘리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의 쓸맛을 맛본 분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에게 쓰이기에는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인생도 쓰신다는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디 출신인지 제가 아십니까? 예, 전라북도 장수 출신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수라는 곳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장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뭐 구리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아닙니까? 구리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서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때릴 때 저 안 때렸어요. 왜 안 때리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은 때려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때려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충격요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이 더 아픈 뭐 하나의 그 일종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나님의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다. 그럼 어디서 용이 납니까? 강남에서 용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녀들을 강남으로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리입니다. 구리. 강남에서 자녀나 손주를 키울 만한 재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강남보다도 더 좋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솔직히 세상이 말하는 용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명 쫓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용과 우리가 말하는 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에게 뭐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용과 용되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찾아오는 것은 좌절이고 용이 되더라도 허망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세상의 용 돼봐라,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의와 사명을 가르치면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영생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너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야, 이왕이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가 조금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너가 그것을 쫓아 살거라 라고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7, 80년이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야, 최대한 돈 많이 기업으로 들어가.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살아. 어차피 인생은 7, 80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현세는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까? 무엇을 만드는 기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왜 자꾸 7, 80년 그 꼬작 사는 인생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 가르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빙자한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언제 부름을 받았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쭉쭉 나열했는데요. 이 나열한 왕들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시대였을까요? 중요한 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그는 잘 믿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선 왕들은요, 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은 곧 백성을 대표하죠. 왕이 죄인이면 백성들 상태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은 사역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라고 얘기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잘 못합니까? 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거야. 여러분, 너희 망할 거야. 이거 메시지 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결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길에도요,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고 얼마든지 잘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존까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역을 위해 나아가면 길이 다 열릴 줄 알고 잘 될 줄만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싸우고 나서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시죠? 우울증이었고 여러 가지 그 좌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생각했던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니 이제 열려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것은 뭡니까? 오히려 더 강렬한 저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종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를 기점으로 회복의 역사로 전환됩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회복의 역사로 돌이켜집니다.
예레미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는 더 아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고요.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눈물이 있으십니까?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공주의적 신앙에 빠져 살지 마시고 내 눈물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하셔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